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 이제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의 주제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읽은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이라 부르지만 왕좌는 내 손에, 주님이라 부르지만 왕좌는 내 손에. 자,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우리 활짝 연 가슴 속에 아침 햇살과 같은 주님의 은혜가 더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살폈습니다. 무엇을 살폈는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냐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인생 속에서 예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단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셨사오며 그 다음에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구주를 넘어서 내 인생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권자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주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든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하든 예수님은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뭡니까? 오늘도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주, 퀴리오스.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의 주인님, 나의 소유권자, 나에게 무엇인지 명령할 수 있는 명령권자. 바로 이 의미가 주여 이 말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여라고 부를 때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유권자입니다. 무엇인지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명령을 순종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의미로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에 참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면 주의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고 그리고 죽어 천국에 들어가서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셨던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바로 이 기회의 날에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심판날에 그분 앞에 섰을 때에 그때야 어쩔 수 없이 진짜 이 예수님이 주님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때 인정하면 이미 때가 늦다. 우리는 영원한 멸망의 길로 들어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참으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소유권자이시고 나에게 무엇인데 명령할 수 있는 명령권자라면은 왜 우리의 실제의 삶은 주님이 다스리는 모습과도 이렇게도 다르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질문했는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죠? 이거 분명하게 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는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해서 학습받고 세례받고 그래서 집사도 되고 어떤 사람 안수집사, 권사, 목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주께 때를 따라 예배를 드립니다. 두 손 들고 찬양도 드리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기도 하고요. 헌신을 결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께 때를 따라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뭔가 결정해야 될 때 뭔가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 주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뭔가를 참으로 결정할 때 보면은 내 생각, 내 판단대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사고 팔 때, 뭔가를 선택할 때에 그저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세상 논리와 이치를 따라 결정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았냐 이 말이에요.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면은 집사, 목사 다 사라져 버립니다. 예수 믿는 내 신분 다 사라져 버리고 그냥 거짓말이 나와요. 왜? 상황을 모면해야 되니까. 그저 위기의 순간 뭐 하면은 화가 막 와가지고 그리스도의 어떤 인격이나 업식이나 성깔 다 내고 소리 다 질러버리고 삶의 방향을 정할 때 보면은 그저 내 유익을 따라 진로를 정하고 내 유익을 따라서 직장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냐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도 실제의 삶을 보면은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말이에요. 오늘 설교는 다소 좀 여러분들이 듣기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편함은 정죄가 아니라 진단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 병원에 가면은 진단부터 합니다. 만약에 진단이 좀 불편하다고 혹시라도 뭐 암이요 이러면은 막 안 될까 싶어서 진단을 안 받는다? 그럼 치료를 못 하지요. 위험을 무릅쓰고 좀 힘들어도 직면해야지요. 진단 받아야지요. 그리고 드러난 것을 치료를 해야 우리가 건강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바른 진단이 이루어져야 치료가 가능하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유를 좀 제대로 깨달으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운전대를 잡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나는 하고 있을까? 첫 번째로 우리는요 왕을 원하지만 통치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은 원해. 근데 정작 그 왕의 통치는 받아들여 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이하에 보면은요 은 10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입니다. 바로 그 직전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요, 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은 로마를 갖다가 쫓아내고 예수님이 왕권을 회복하셔서 다윗이 구가했던 그 메시아의 왕국을 이룰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가는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14절에 가면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한다. 단순한 반감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원문을 보면은요, 이 사람의 통치를 우리는 거부한다라고 하는 강한 정치적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헤롯 왕이 죽은 이후에 헤롯 왕의 아들 아킬라오가 왕권을 받으러 로마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킬라오가 성격이 아주 못돼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자가 왕이 되어 돌아온다면은 우리는 큰일 난다. 폭정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여 의논한 끝에 50인의 대표단을 로마로 보내어 가지고 아킬레오가 헤롯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 것을 우리는 반대합니다.
단체 민원을 넣은 겁니다. 그 결과 아킬레오가 왕위를 받지 못한 채 돌아오고 사마리아의 분봉왕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깔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환호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통치는 거부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왕이 필요 없어서 통치를 거부합니까? 아니에요. 이들은 왕은 원했습니다. 왕의 혜택은 원했어요. 그러니까 보호와 안전을 원합니다. 외적을 막아주고 위협으로부터 보호받는 것 원했습니다. 왕이 잘 다스림으로 질서 있고 안정된 나라는 원했습니다. 왕이 잘 다스림으로 번영과 축복은 원했어요. 그러나 나를 향한 왕의 권한은 거부했다는 겁니다. 내가 지켜야 될 법을 만들고 정책을 갖다가 결정하고 방향을 전하는 거 거부했습니다. 세금도 내고 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좀 국방의 의무도 감당하고 거부했습니다. 나를 심판할 그 권세도 거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의 축복은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왕의 통치는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왕의 보호는 무던히도 원합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은 거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과 너무너무도 닮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좀 축복해 주세요.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이 결정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 방식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이 영역은 예수님 터치하지 마세요. 좀 기다려 주세요. 주님, 제 자녀 잘 아시지요? 좀 지켜주시고 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나 자녀 교육 방식은 제가 정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사업장 아시지요? 이번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해결해 주시고 우리 사업장을 좀 축복해 주세요. 그러나 경영 방식은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주님, 제 질병을 아시지요? 암입니다. 세상 의사들도 치료할 수 없답니다. 우리 주님 고쳐주세요. 그러나 생활 방식은 바꾸지 않겠습니다. 내 방식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구주로서의 예수님은 필요하지만 주권자로서의 예수님은 불편해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환자가 중병에 걸려서 완치를 기대하고 수술대에 떡하니 누웠습니다. 이제 경험 많은 명의가 수술을 딱 집도하려 하자 환자가 하는 말, 선생님, 메스는 제가 잡겠습니다. 어디를 잘라내야 될지는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수술이 가능합니까? 신뢰는요, 수술대에 눕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메스를 의사에게 완전히 맡기고 의사가 어디를 잘라내든지 잘라내세요 라고 맡기는 데까지가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솔직하게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술 메스는 끝까지 놓지 않으려는 환자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 왕좌를 내어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후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면 왠지 모르게 내가 불편하고 손해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다스리도록 허락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니, 지금 직장에서 사실 돈 잘 벌고 있거든요. 좀 바쁘지만 내가 사업장에서 괜찮아, 잘 나가. 근데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면은, 야, 내가 보니까 그 사업장 한다고 주일 성수 못한다. 너 직장 바꾸어라. 너 그렇게 세상 일이 바쁘니 교회 일이 헌신한 자리 못하잖아. 직장 바꾸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두려워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왕권을 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나도 체면이 있잖아. 나이도 있고 세상 지위도 있고 자존심이 있잖아. 근데 예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면 네가 사과해야 된단다.
네가 가서 잘못했다고 손 내밀어라. 이거 싫다는 거예요. 나도 나름 성공 방식이 있어. 살아온 경륜이 있고 세상 여러 가지 짬밥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성공하는 것이 보이거든. 돈 버는 방법이 보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내어놓으면은 야, 너 정직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예수님께 왕권을 내어놓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좀 더 깊은 뿌리를 살펴보면은 그 두려움의 뿌리는 바로 신뢰의 문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인생을 아는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인생을 더 잘 아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은 그렇다면 왕자를 내어놓지 못할 이유가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는다 주여 하지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그 삶이 못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왕자에 앉아가지고 결정적일 때마다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자, 왜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운전대를 잡은 것 같은 삶을 사는가? 두 번째로 우리 안에는요 이미 다른 왕이 앉아 있다는 겁니다. 다른 왕이 앉아 있어요. 자, 로마서 7장 21절 23절 조금 전에 읽은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선한 일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깨달았다. 사도 바울의 아주 솔직한 고백이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깨달은 것은 어떤 습관을 깨달았다 아니고요, 어떤 약점을 깨달았다 이게 아니고요, 한 법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한 법을 깨달았다. 여러분, 법이란 무엇입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지배하는 힘. 여러분, 이것이 법입니다. 세금 내는 거 법입니다. 안 내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공에 들어갑니다. 군대 가는 거 법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안 들어가면은요 경찰이 와서 잡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이 한 가지 법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악이 자꾸 나를 사로잡아가 내 속에서 왕노릇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몰라서 죄를 짓는 것 아니라 약해서 짓는 것도 아니라 내 안에 이미 나를 지배하는 악한 법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마음의 왕좌에 앉아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는 그 악한 법들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실패할 것 같으면, 떨어질 것 같으면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치고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나름 실패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얼마나 많은지. 그래도 어디 가면은 좀 인정받고 대접받고 그래야 갈만하지, 무시받고 발시받으면은요 그런 모임 가기도 싫습니다. 상처받지 않으려는 방어기제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강력하게 있어서 우리를 끌고 가는지는 모릅니다. 돈 강력합니다. 자녀 강력하지요. 안정에 대한 욕구, 체면 강력하게 우리를 끌고 갑니다. 혹은 내 생각, 내 방법이 옳다는 확신, 이것들이 우리를 강력하게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좌에 오르지 못하고 그저 의자에 앉아 계신 손님이 되어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어떤 회사가 예수님을 이사로 정중히 초빙을 했습니다. 회 때마다 예수님께 의견을 묻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이제 상의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그 좋은 의견은 참 감사합니다만 최종적인 결정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회사가 맞습니까? 아니지요. 그저 자문위원으로 고용한 회사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왕자에 앉지 못하시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왕자에 이미 다른 여러 왕들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은 자문위원 정도로 이렇게 밀쳐버리고 결정적일 때 자기 자신이 두려움에 쫓겨서 체면 때문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그냥 자기 자신이 결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자, 왜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운전대를 잡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가? 세 번째로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오해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은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그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왕이 행차한다고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뭡니까? 예, 군대의 함성 소리, 말발굽 소리, 번쩍이는 갑옷, 창과 방패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실제로 당시 왕이 납실 때는 그랬거든요. 군대가 왕을 쫙 호위하고 아주 왕은 준말을 탁 타고 위풍당당하게 군중들의 환호성을 받으면서 그렇게 행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권세나 정복의 상징인 말을 타지 않았습니다. 겸손과 희생을 상징하는 나귀를 탔습니다.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권세가 없어서 나귀를 탔을까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부드럽게 오신 걸까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말이 아니라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셨느냐? 왕이시지만 세상 방식으로 다스리지 않겠다고 하는 자기 자신 선언입니다.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한번 추적해 보세요. 억압 대신에 사랑으로, 강압 대신에 초청으로, 폭력 대신에 온유함으로 다스렸던 그런 왕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 왕좌를 내드리면 내 삶이 망가질지도 몰라. 직장 바꾸라고 그러고 헌신하라고 그러고 네가 손해보라고 그러고 용서하라고 그러고 예수님께 왕좌를 내어드리면 내가 쌓아온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지도 몰라. 평생 쌓아온 자존심, 체면, 성공 방식이 있는데 뭐 겸손하라고 그러고 사과하라고 그러고 내려놓으라 다시 시작하라고 그러고 그럼 지금까지 버텨온 모든 것들이 도대체 뭐가 되냔 말이야. 왕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내가 손해볼지도 몰라.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고 오른뺨 치면 왼뺨 돌려달라고 그러고 그것도 굳이 하라고 그러고 내가 그 즐기는 그것도 끌어버리라고 그러고 내 인생은 그래도 내가 더 잘하는데 이런 문제는 신앙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서 왕권을 주께 내어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백성을 희생시키신 그런 왕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셨던, 희생해서 백성을 세우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군림하는 왕이었습니까? 백마 타고 막 군림하는 왕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백성 아래로 겸손하게 내려오셔서 섬기셨던 왕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백성의 피를 흘리게 하셨던 그런 왕이셨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악을 갖다가 맑게 씻기신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뒤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영혼을 살리시는 그런 통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 운전대, 그 왕좌, 그 결정권이 정말 우리를 안전하게 했습니까? 우리의 성공을 보장했습니까? 우리로 행복하게 만들었습니까? 솔직히 아니잖아요.
늘 불안했고 더 지쳤고 더 흔들렸고 잠 못 이루는 밤이 얼마나 많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러 오신 왕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멍에를 벗기시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왕좌에 앉으실 때에 우리는 눌리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스릴 때에 마침내 우리는 자유하고 방황을 멈추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집사님이 계셨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모범적인 가장이었습니다. 새벽기도 빠지지 않았어요. 11조 철저했습니다. 가정 경제도 책임졌고 자녀 교육도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에는 덜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은 내가 붙들고 있어야 무너지지 않아. 그래서 자녀의 진로도 자기 자신이 정했습니다. 아내의 의견도 자주 무시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결정은 늘 이미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범생이었던 아들 녀석이 와서 하는 말,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에 아빠가 은근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하는 말,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여기까지 키웠는데 네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느냐. 그날 밤 집사님이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이상하게 기도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너는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네 아들의 인생까지 네가 주인이 되려 하느냐. 그 순간 자신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것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단지 운전대를 놓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는 가정을 지킨다라고 하는 명분 아래 제가 주인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 아들을 불러 하는 말, 아들아, 아버지가 사실은 두려웠단다. 놓으면은 모든 것이 무너질까 봐서.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보다 너를 더 사랑하시고 책임지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이제야 깨달았단다. 그날 이후 가정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통제는 줄어들고 대화는 늘어나고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다 놓았더니 우리 주님께 모든 주권을 올려드렸더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해져 가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망칠까 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쥐고 있던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이것이 바로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지요. 우리가 내려오면은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려오면은요,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내려오면은요, 바로 그때부터 안식이 있고 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왕좌에는 누가 앉아 계십니까? 누가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은 내 삶의 어디까지 주인이십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내 인생의 왕좌에는 지금 누가 앉아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가 붙들고 있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던 자리, 통제하던 자리, 끝까지 내려놓지 못했던 문제들, 내가 주인처럼 결정하던 영역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자리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억지로 올려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솔직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정직하게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제가 왕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제 인생의 중심에는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주께 맡기면은요, 망할까 봐서, 손해볼까 봐서, 무너질까 봐서, 통제권을 잃을까 봐서, 내치면 구길 것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이제 그 두려움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세 번째로 왕좌를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인생의 왕좌를 주께 드립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신뢰함으로 드립니다. 제 가정의 왕, 직장의 왕, 미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그 영역을 주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일 수 있습니다. 자녀일 수 있습니다. 돈일 수 있습니다. 상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통성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